할렐루야. 또 이곳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우리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각처에서 또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또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 주일에 모여 이 전에서 또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전심을 담아 찬양하게 해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한 번 더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시는 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한 번 더 처음부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1절부터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전심을 다하여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시간에 정말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며 예배드려 나아간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서와 모든 시간,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진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정말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 위해서 그 말씀의 권능을 입혀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는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감사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정말 감사하며 그 소망 가지고 주님 예배하며 이 모든 순간을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 아버지 또한 이 세워주신 목사님 손에 은혜를 더 입혀주셔서 충만하게 주님 충만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설교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을 하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도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일어나셔서 만유의 주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이성민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분투하며 믿음을 지킨 영혼들에게 한량없는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쓰러진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들을 이끌어 이전에 보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지하고 부족하여 지은 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부지중에 지은 죄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깨닫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탄이 우리의 양심을 공격하며 우리를 작아지게 만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 이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그 백성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 모함과 다툼이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며 사랑과 칭찬과 격려가 충만한 나라, 그 민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또 이곳 미국에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모든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자들을 충만하게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약의 효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수술의 예후가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까지 병들지 않도록 하시옵고 혹여나 마음이 어렵다면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늘 강건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복되고 즐거운 예배 시간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이요, 아버지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강력한 메타포, 언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딴소리 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시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내주합니다. indwelling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성령님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The Spirit of Adoption.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들로 양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지만 우리는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고 부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이 땅에 아버지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아버지란 이름으로 사시는 분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진짜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창조주 그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라고 가르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오미숙 사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받아서 정말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이 정말 잘 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갑작스럽게 홍승강 자매님이 어펜딕스 맹장염으로 인해서 이멀전시에 가서 수술을 받고 지금 집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 오늘 다 나왔는데요. 우리 이 시간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도 찾아가셔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승민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참 우리가 6월을 맞이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 사랑은 나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사랑은 나라 사랑으로 나타나고 열방을 향한 마음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좀 혼탁합니다. 남북뿐만 아니라 동서로도 갈라져 있고 뭐 이념적으로도 갈라져 있고 아주 작은 나라가 굉장히 복잡한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 모든 그런 잘못된 생각들 다 씻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나라, 또 복음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왜 하나님 우리를 대한민국에서 뽑아서 이 땅에 심으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땅을 위해서도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친교가 있습니다. 윤현철 선생님, 윤미라 자매님 가정에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하여 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32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도 마음으로 따라오시면서 참 아멘 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중심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묻는다면 성경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 인물 중심으로 리더십을 초점에 맞추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넓게 이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야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오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 비전이 무엇이냐? 비전은 사람의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비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묻는다면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린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통치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계시록에 말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그 에덴 동산이 깨어져 버렸죠. 거기서 이제 추방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조금씩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이꼴 성전이라는
등식이 만들어지는데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성이라고도 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심오하고 깊은 것을, 일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누구라도 아는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서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The kingdom is like a man scattering seed on the ground. 땅에 씨를 뿌리러 나간 그 사람과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기 여러분 보시는 그림에 나오는 것은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반 고흐가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저기 왼쪽에 여러분 희미하게 보이는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잖아요. 새가 그 씨앗을 이렇게 탁 이렇게 길가에서는 잡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인데 지금은 그 나라가 완성이 안 됐고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신, 죽은 육신 또 부활해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하나가 돼서, 우리의 몸은 그때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4차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씨를 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씨가 무엇이냐? 씨에 대해서 확실을 못하고 씨가 뭔지도 모르면 우리는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씨가 무엇인지.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육체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그걸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씨앗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1절인데요. 다 같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다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처럼 말씀을 받는 밭이, 세상이, 사람의 마음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가지 밭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첫째가 길가, 둘째가 돌짝밭, 셋째가 가시밭, 넷째가 좋은 밭. 그 좋은 밭은 25%, 4분의 1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씨를 뿌리려고 나가면은 4분의 3은 75%는 이게
가시밭이거나 돌짝밭이거나 길가라서 말씀을 받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힘듭니다. 여러분, 길가는 어떤 밭입니까? 사람 발에, 짐승 발에 마구 밟히는 것이 길가입니다. 여러분, 길가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새가 있는데 그 새를 성경은 마귀라고 합니다. 씨가 떨어지길 딱 기다리면서 바로 씨가 떨어지자마자 집어 가버립니다. 새가 낚아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딱 마귀의 그 영역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딱 너 인생의 주인은 나다, 알지? 말씀 떨어지면 내가 바로 탁 받아 먹는다.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마귀가 이게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귀에 굉장히 눌려가 있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고.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교만해서 높은 곳에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네지 하나님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너 인생 주인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마귀는 부추깁니다. 그 다음 돌짝밭이죠.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다가 시련이 오면,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이 사람은 배반하고 만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신을 당해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그리고 가시밭은 어떤 밭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염려가 오고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고 돈 문제가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하면 바로 그 순간에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심성이 고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심성이 고운 사람, 나름대로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고, 부드러운 마음, 상처가 조금 덜한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은, 아무튼 좋은 밭은 옥토같이 이렇게 씨앗이 심기면은 잘 자라는 그런 밭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25%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누구는 옥토고 누구는 가시밭이고 딱 이마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전하는 것은 참 또 다른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특히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desperately sick. Who can understand it?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 만물이 오염이 되고 깨지고, 만물이 지금 막 그냥 인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막 그냥 이 땅이 토해내는 그럴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음이 만물보다 더, 우주보다 더 타락했고 더 부패했다, 크랍트 됐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인간성을 우리가 알아야지, 나도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좀 험한 꼴을 보더라도 그러려니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다.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거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도 감당할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더 큰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고린도전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을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런 부르심이,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자기에 찾아오셔서 자기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기를 사도로 세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정체성을 내가 아는데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로마서를 공부하면 알 수가 있는데, 빚진 자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았으니까 내가 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I'm under oblig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통로가 되어야 된다,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게 원고가 잠시 꼬였는데요,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밭이 넉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성이 그렇고 우리 인간성이 다 타락했고 만물보다 부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도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From now on, therefore, we regard no one according to the flesh. Even though we once regarded Christ according to the flesh, we regard him thus no longer. 무슨 말씀입니까?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서 습감, 쓰레기처럼 refuse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만물이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그런 대우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인간의 그 연약함, 그 육체의 약함을 인해서 사도 바울을 막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비판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그렇게 조롱을 당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정말 내가 세상의 끄트머리에 선 사람처럼, 하나님 나를 세상 끝에다가 세운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나는 내 느낌이 세상의 찌꺼기, 만물의 쓰레기가 된 것 같은 그 느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십자가를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이유가 뭐냐?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함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15장 16절에서 우리가 이제는 사람을 육체대로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사람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는 배운 사람들이 많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데 그거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께 잘 다가가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아예 이제는 외모로 육신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죠. Therefore we regard no one according to the flesh. Even though we once regarded Christ according to the flesh, we regard him thus no longer.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내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상식에 입각해서 사람을 볼 때는 전도 안 되더라. 다 실패더라. 그냥 하나님 말씀의 능력 확신하고 그 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냥 내가 씨를 뿌리기로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면서 배신을 당하거나 마음 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인생이 연륜이 깊어가고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27절, 28절입니다. 우리 27절, 2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28절입니다. 자,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은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이 영어에서는 all by itself라는 말을 쓰는데 컴퓨터 용어에서는 default라는 말이 있어요. by default. 자동 값이에요.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automatically. 이 씨를 뿌렸는데 네가 씨를 뿌리면서 막 그걸 붙들고 있으면서 막 조금 자라야 되는데 막 이렇게 염려하고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씨 뿌리고 나서는 그냥 자고 일어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중에 씨는 저절로 스스로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배운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막 그래가 서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파벌이 생깁니다. 나는 바울 파고 우리는 바울 파고 우리는 아볼로 파고 우리는 예수 파고 우리는 베드로 파고 막 파벌이 막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의 후계자가 후임이 아볼로였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다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심고 내가 아무리 물을 주고 누군가가 물을 주고 그렇게 해도 자라게 하는 분이 없으면 그 씨는 절대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누구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씨를 뿌리고 또 어떨 땐 누구는 물을 줘야 하는 사람은 물을 주고 누구나 전도하고 오면 누구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또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면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 원리들에서 오늘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떻게 내가 말해야 될까? 겨자씨와 같다. The smallest seed,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인데 야 겨자씨를 한번 봐라. 눈에 보일까 말까 한데 그게 땅에 떨어지면 몇십 배 결실을 내면서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면서 그 보금자리까지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하다. 그러나 나중은 굉장히 커지고 다른 동물, 다른 짐승, 다른 존재까지도 안식을 제공하는 그런 네스트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심긴 후에는 겨자씨가 작지만은 어떤 씨보 작지만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60장 22절 아이제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1000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일당 1000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강한 자로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데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로, 남쪽으로는 아프리카로 가고요, 동쪽으로는 아시아로 가고 북서쪽으로는 유럽으로 가는 그런 길목입니다. 여기서 짓밟히고 저기서 짓밟히고, 애굽 위로 올라가면 애굽한테 짓밟히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던 나라들이 밑으로 내려오면 또 짓밟히게 되고, 이게 진짜 이 나라가 될까 말까한 그런 나라인데, 가장 작고도 작은 나라인데, 열강 속에서 제국 속에서 제국 사이에 치여 있는 나라가,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그 나라를 선택해서 만방에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가 뭐냐? 이스라엘의 실패, 하나님 그 원리를 잘 몰랐어요.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 불렀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낫고 자기들은 선민 사상에 빠졌습니다. 우리만 초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신약학자 톰 라이트가 한마디로, 전치사 하나로 설명을 아주 잘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서 through라고 하는 전치사를 던졌는데 to로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내가 너희를 먼저 불렀을 때 너희를 통해서 모든 열방, 온 세계가 나에게 속해 있는데, 내가 너희를 먼저 선택한 것은 너희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온 열방이 내게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너는 바로 그 through라고 받지 않고 to라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열방을 주께로 데리고 오는 복음의 능력의 통로로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온전한 복음은, 야, 나만 어떻게 예수 잘 믿게 되어서, 예수 믿게 되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오만한 경지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뭔가 아는 것처럼 막.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겸손해서, 내가 너를 먼저 부른 것은 알지? 철수 엄마, 영자 엄마, 내게로 데리고 오라는 거,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라는 거, 너 알지? 네가 잘나서 내가 너에게 먼저 부른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씨를 뿌리는 일을 중단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실패가 반면교사가 되지 않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겨자씨처럼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작아지고 작아져서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육신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서, 밀알이 되어서 썩어져서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너희가 뿌리는 그 씨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너 자신들을 헌신하고 희생해서 밀알처럼 살 때에 그런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이 씨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씨는 또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씨를 자라게 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면 거두는 거고, 하나님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뿌리는데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씨를 뿌릴 때 염려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 자라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자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마고대의 형상이 남아있지만은 깨어졌고 남아있지만은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인간성으로 본성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까?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아직도 어리지만 하나님 씨앗이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자라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뿌려서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약하다고 하셨으니 큰 것을 찾지 않게 하시고 작은 곳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그 낙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오니 주여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